문제 있는 사람이 있다 한다면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복음에.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야지, 문제 있는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복음의 눈. 그렇죠.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을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만 실패하고 맙니다. 여기서 율법 도래되고, 여기서 판단하고, 여기서 정지하고, 여기서 자꾸만 내 소리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구역장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은혜대로 내가 맡았던 구역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처 많은 구역원도 있지 않겠어요? 상처.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처 많은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눈으로 봐야 돼요. 사랑의 눈으로. 이 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모든 걸 다 주셨던 그 예수님 그 사랑을 생각하고, 이것은 아카파 사랑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갱가리 같은 사랑인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소리 없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없이는 한 영혼도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와 같이 세상에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삐딱하면 상처받아가지고 이리 삐치고 저리 삐치고, 이렇게 시험도 저렇게 시험도,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니까요. 이런 사람들,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다독거릴 수 있는 상담자처럼 이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내가 필요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사람을 자꾸만 내 기준으로 봐가지고 틀렸네 맞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 영혼 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부족한 사랑. 그렇지. 우리 구역에 부족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 상대도 못 하겠다고, 수준이 저렇게밖에 안 된다고, 자꾸만 그 사람 보고 막 그냥 그야말로 낮추고 보고 자기는 그야말로 뭐가 된 것처럼 이렇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은 이렇게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하고요. 다 우리 모두 다 부족해서 예수님이 필요하지. 예수님이 믿고 있지. 우리가 대단하게 되면은 우리 예수가 필요치 않지 않습니까? 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 부족한 것을 이유가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니까요. 그래서 부족한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에게 내가 사명이 있다. 이 사람을 내가 살릴 수 있는 사명자다. 나밖에 없다. 자기 어머니가 버리고 자기 아버지가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린다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저 사람을 내가 살리고 말 거다. 헬렌 켈러 여사. 이 사람은 캘리버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망냉이요. 사람 구실도 할 수도 없어. 눈도 멀었지만 그냥 절대로 그 지도 교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를 기어코 사명 가지고 도와주어서 그 유명했던 사람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자로서 우리나라 왔다 가더라고 헬렌 켈러 여사가. 그 다음에 구역원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짜박짜 그런 사람들이 그러신 분들은 자식 같은 심령을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노인들을 내쳐버리게 되면 그 교회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인도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평생을 인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지. 이런 사람은 이렇다고 저런 사람은 저렇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늘 이야기했습니다만 배추 밭에 배추 전입을 다 따버리면 나중에 먹을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다 따게 됐어. 나도 그냥 놔둬버려야 돼. 이와 같이 나이 드신 분들은 전부 다 내 부모처럼 여기고
이런 사랑이 없고 이런 배려가 없고 이런 참으로 관심이 없고 이런 우리가 불의역할을 못하면 이번은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나 때문에 막히게 된 거예요. 힘들어한단 말이거든. 나는 거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4가지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마음에 복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우리 모든 구역에 있는 성도들 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들겠지요. 마음에 든 사람은 손 한번 들어오시거든. 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분석 이미 다 끝났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심란해가지고 못 와갔다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그러면서 재미 하나도 없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거든요. 그러나 재미로 합니까? 사명으로 하지. 저는 강정심 씨라 하신 분이 계시죠. 제가 고영교 심을 지금 뭐라 말하면 45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가난해요. 힘들려가지고 교인들도 그 사람 막 그냥 버려버리더라니까. 교회 장로님도 권사님도 전부 다 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 그런데 가난하고 아주 뭐 어떻게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찢어지게 가난해. 그렇게 가난백이요. 전답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죄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성도를 사랑을 합니다만 성도들이 안 받아줘. 그런 사랑을 해도요. 격이 틀리다고. 저 모질 같은 집사, 모질 같은 사람. 어디 신방가도 안 데리고 갑니다. 이 사람은 따라오기를 원하겠지만 전부 다 싫다고 그래. 당신 같은 오겠다고 신방 배려버린다고. 그만큼 천한 사람이에요. 1년 12달 교회에 입고 온 옷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언제 옷을 샀는지 모르겠지만 하얀 그 한복을 사 입었어요. 몇 년을 입었더니 그 옷이 전부 다 색깔이 다 발라나가지고 하얀 색깔이 전부 다 눈에 빠져가 누랬던 것이 전부 다 까매기 시작하는 이제 그 옷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것을 둘러쓰고 교회로 온단 말이거든요. 냄새도 나요. 비 오면 그것을 둘러엎어가지고 우산 만들고 바람 불면 그거 들어가지고 전부 다 자기 얼굴을 가려고 벌벌 떨면서 말이요. 11조합니다. 감사금합니다. 돈도 없어. 나는 그분은 성금 안 했으면 쓰겠어. 나는 말리고 싶었다니까요. 그리고 뭔 그렇게 감사 헌금을 하니 뭔 그렇게 헌금할 것이 그렇게 많은지 말씀이죠. 그리고 사택에는 고기는 못 사다 주니까 전어 거의 다 말라가지고 있었던 전어 사가지고 전어 많이 먹어봤네요. 있으면 다 해버려요. 오늘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분은 전부 다 마음을 다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지요. 울어요. 내가 가난해서 이렇지. 내 형편이 이래서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실 것이라 그러면서 그만큼 그분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해서 그분이 다니는 그 동네에 조그마한 용만이라는 애가 있어요. 전도를 했어요. 이래가지고 그야말로 그 사람이 구역을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나는 이제 그분이 지금 45년을 이름 다른 사람 다 잃어버렸다니까. 그 동네 사람들, 그 고향교에 있는 성도들은 이분의 이름은 알아요. 제가 그 눈물을 봤어요. 그 진실을 봐서 귀신에게 시달렸던 그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이분이 보고 싶어요.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을 보고 싶지 않고 이 강정심 이 사람은 그때 교회에서 직분도 안 줬어. 그만큼 그 교회 가서 보니까 장로님이 그 교회 주인 역할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배제시킨 거 다. 저는 가서 보니까요. 몇 년 만에 갔었어요. 아들 소 내시계라는 게 아들이 내시계예요. 딸이 소영자인데 부산 가가지고 얼마나 축복받았던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 복을 받아보는 거예요. 시작은 미하고 시작은 거짓처럼 시작했지만 그러나 구역을 생각하고 또 교회를 생각하고 이와 같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했던 그런 분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그대로 빠지지 않아요. 차 타고 온 것도 아니에요.
눈 몰아치게 되면 해남 바람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너무 추워요. 그 바람 따지에 얇디 얇은 옷을 입고요. 교회로 오면 벌벌 떨어서 불쌍히 못 보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눈에서 눈물이 저를 봤다니까요. 그 눈물이 하나님께서는 기초가 되어져서 그 자식들이 두 남매가 복을 받아가지고 현산면에서 최고의 그런 복이 된 사람으로 세워졌던 것을 저는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적다 하면 적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적다 할 필요 없는 겁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 헤브론 땅을 찾아가서 옛날에 이 아브라함이가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가 기도해서 응답받던 땅인 줄 알고 놓치지를 않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내게 맡겼던 구역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우리 구역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형편에 따라 예배 드릴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좋던 거 아닌가요? 갈렙 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갈렙은 혼자였지만 그러나 갈렙 중심으로 그야말로 그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와 손해 당할 때에 사람의 그릇이 보여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기가 온다든지 구역이 이기가 왔을 때는요, 그 사람의 내용이 보여지고 그 사람의 중심이 보여지고 그 사람의 그릇이 보여요. 이 사람의 그릇이 크다. 별난 사람이 그릇 큰 것도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야말로 의리번쩍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중심 보신다 했지 않습니까? 이 세 아들 7명의 그 얼굴을 보면 전부 다 왕감인데 하나님 그 왕감을 보지 않고 그 베들레헴 들판 얼굴 빨개 타져가지고 거슬려가지고 완전히 이거 껌둥이니 흰둥이 물 정도 그렇게 되어버렸다. 그 다윗을 보시고 저는 내 마음 아픈 사람이다. 그의 머리에 기름 붓게 만들어가지고 이 다윗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중의 왕, 킹 더 킹이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요, 이거 하나 사명 감당했더니 헤브론 땅을 끝까지 정복했더니 임종 때까지 그리고 죽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고 축복해 주셨고 그 땅을 그 헤브론 그 갈렙 후손들을 천대만대까지 복을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영웅들은 믿음을 바르게 배운 사람들이에요. 믿음도 여러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만은 믿음을 바르게 배워야 돼요. 믿음을 바르게 못 배우게 되면 이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이 믿음이 믿음 없는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적은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이 아무것도 못하는 믿음이 될 수 있어요. 믿기는 믿지만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잖아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믿음을 큰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크도다 할 때는 예수님 감동받아 하십니다. 믿음이 적을 때는 어째 네 믿음이 부족하냐 작냐 그러면서 이와 같이 예수님은 판단하셨던 볼 수 있잖아요. 우리들에게 믿음은 피스토스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가까이 붙었냐 말이거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서느냐에 따라서 결국 것은 그 자체가 응답 자체의 그릇이 되고 마는 걸 볼 수 있어요. 항상 믿음 중심의 그릇이 따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시종, 모세의 종이란 말이거든요. 모세 따라붙은 종. 그는 일생을 살아도 이와 같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믿음이 사람만 있으면 돼. 믿음만 사람만 따르면 되는 것이고 강단을 따라오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나는 인생을 살면서 그냥 무조건 살지 않고 파수망대를 나 세워야 되겠다. 나 홀로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모세와 함께했던 영웅입니다. 이 갈렙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를 섬겨버리지 않습니까? 자기 주인처럼 섬겨버려요. 같은 동이동창입니다. 부름 받았습니다. 같은 시종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 한 나라의 왕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둘이 돼야 되면 안 돼요. 서로 엇갈리니까 한 사람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이 여호수아보다 여호수아는 드러난 일꾼이고 갈렙은 드러나지 않는 일꾼이란 말이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여호수아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갈렙이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이 갈렙 여호수아의 뒷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갈렙이 없으면 여호수아는 이 일을 못합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짝꿍이 된단 말, 팀이 된단 말씀이죠. 이처럼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 팀 구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구역장은 권찰과 이와 같이 팀 구성을 잘해가지고 구역장 대신 여러분들은 권찰을 통해서 그야말로 이 구역을 이 세부로는 산지처럼 만들어야 돼요. 이 역할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구역 편성을 하고 처음으로 우리 구역장 헌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임명하고 말아버렸더니 안 되겠더라 보니까. 여러분 이치가 보통 오늘 예배가 행복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시간을 빌려서라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평생에 가장 중요한 주의 일꾼이 되어지고 사명이 되어지고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망대 세울 수 있는 그 허락을 제가 하신 거예요. 제가 한 거예요. 여러분 자격이 있습니다. 망대를 크게 세울지 적게 세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믿음대로 하는 일이 되겠지만, 그러나 아무튼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우리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요, 형편을 불문하고요. 그래,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고생했다 그렇게 않고요,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내게 맡겨진 구역을 내게 주셨으니 나는 있는 힘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것이 믿음의 분량이기 때문에 내가 이 그릇을 가지고 내가 주를 쫓아야 되겠다, 주를 따라야 되겠다, 이런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혼연일체가 돼야 돼요. 합일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절 51절 말씀하니까 이 갈렙이란 사람은 모세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친히 목격한 사람입니다. 본 사람. 그러니까 증인이지요. 증인이 아니면 죄를 할 수 없어요. 자기가 못 봤을거 못 느끼고 응답 못 받았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나 증인들은요 달라붙습니다. 어떤 경우도 증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까. 그러나 증인이 아닌 사람들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몇 번 하다가 문 닫아버립니다. 증인이 아니니까. 여러분은 증인이 맞죠?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죽는 날까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지. 오직 성령 너희 말씀 너에게 권능을 받고 그냥 돈다발을 받겠다 그런 이야기 않고 권능을 받는다 했지. 하나님 권능을 받고. 그러면서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되 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시겠다 했다면 이런 응답을 천대까지 내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멜없는 말이 아닙니다. 저 말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라를 사랑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이라. 할렐루야.
출애굽기 14장 1절 13절 말씀하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통곡하고 그렇게 우리네 다 죽었네 다 죽었네. 아니 다 살았다 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데 다 죽었다 하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애굽 군사들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말을 타고 막 달려오고 앞에는 홍해바다지요. 이래도 저도 모두 진퇴양난이란 말이거든요. 길이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 길이 없어도 터널을 뚫고 서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빠져나가게 만든단 말이거든요. 근데 다 울고 있을 때 모세가 이제 기도하러 갔을 때 같이 따라가잖아요. 모세 시종들이기 때문에 따라간단 말이에요. 가방 들고. 이래가지고 같이 모세가 얼마나 여호수아와 함께 기도를 했던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기도 응답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걱정하지 마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길을 내게 될 것이다. 저희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병마를 끌고 보지만 저들은 오늘로 끝나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앞으로 이 바다를 건너서 저 가나안 땅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들었던 지팡이를 향하여 들고 딱 홍해바다를 가르니 지시하니까 홍해바다 금방 쪼가게 나고 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바닷물을 쪼개신 분이 하나이십니다. 강물을 쪼개신 분이 하나이십니다.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이와 쪼개시고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시고 전부 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일하신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그런 믿음과 그런 담력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나 여호수아나 이 두 사람 기도의 왕이에요. 기도의 진짜 왕은 모세인데 모세를 더불어 같이 기도를 배워야 돼요. 이와 같이 신앙도 좋은 것을 배워야지 좋은 것을 못 배운 사람들이 항상 거기서 뽀치 먹고 맴면 담에 먹고 맴면 거기서 돌고 말아요. 우리 신앙이 그런 신앙 돼서 안 되죠. 그다음 출애굽기 15장 22절 26절부터 16장 36절까지 보게 되면 메마른 강야 생활 쭉 하고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야, 강야 생활이요. 진짜 강야 생활은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생활입니다. 바람만 불어서 먼지를 날리죠. 미세먼지가 항상 있어요. 날씨는 좋아요. 물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다 막막한 그런 세상입니다. 강야 생활이. 가는 곳곳마다 찔레 나무 같은 거, 건기 같은 거, 전부 가시덤불 같은 거, 이런 것밖에 없어요. 자갈, 모래, 먼지. 이런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모세와 함께 이들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물, 반철려서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만들 그 역할을 합니다. 물 마셔라. 하나님이 주셨던 물이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 기도했을 때 메추라기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전부 다 혜택을 누리게 만들었던 이런 종사자가 바로 누구였느냐? 칼렙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시건당하기도 하고 이런 광야에서 우리 고생만 시킨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일절 여호수아 칼렙의 입에서는 불평 불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았고 깨닫고 느꼈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과 같이 연조가 중요합니다. 오래 예수 믿는 사람들 오래 믿어도 올바로 예수 믿지 못하면 소용없는 일이에요. 평생 우리 신앙은 이와 같이 믿음을 바르게 가져서 우리 후대까지 이 믿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고 우리 구역 시도에 전달해 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1장 1절로 18절 말씀하니까 이 여호수아를 여기가 성경불지 않습니까? 같은 동이지만 성김. 이때의 칼렙이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실력이 모자, 능력이 모자라면 같이 모세 가방도 같이 다닌 사람들이 왜 요소만 이렇게 1등으로 세워주시고 나는 바로 눈에 안 보이는 제자를 삼아주십니까? 나도 빛 좀 날랍니다. 나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험방 떠는 사람이 아니었던 걸 봅니다. 나를 요소를 섬길 수 있는 제자로 삼아주셨구나. 감사할 일이지. 이와 같이 그러면서 불평, 불만 1도 없이 요소를 모세와 같이 생겼던 큰 그릇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 큰 사람들은요 도토리 키지기 같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거 다 줘버리고 포기해버리고 큰 거 붙잡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두 번째 10명의 정탐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나왔을 때, 이 12명의 정탐꾼들, 10명의 정탐꾼들이, 아이고, 느비느비 와가지고, 보고를 하게 되는데, 뭐라 보고합니까? 우리 틀렸어. 애굽에서부터 이 느비딘까지는요, 엄청나게 거리가 멉니다. 그렇게 수다 고생해가지고 거의 다 왔어, 이제 예루살렘, 요르단 지나서 바로 들어가면 돼. 그런데 문 앞에 두고 이 10명의 사람 정탐꾼 보내놨더니 이들이 10명이 전부 다 얼마나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이리저리 계산 다 해보고 주판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핸드폰에 옆에 있는 계산기 있잖아.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사방천리를 분석해서 사진 찍어가지고 전부 동영상 만들어가지고 왔어. 하나가지고 갔는데 다 안 되는 것만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은 영상이 안 나오니까 눈이 보이고만 전부 다 막 가일나무 찍고 여기 찍고 다 사진 다 찍었어. 근데 그 사람들 기도 다 했어. 다 찍어가지고 우리는 거기 가게 되면 그들이 밥이다. 우리 큰일 났어. 우리는 다 죽었어. 우리는 이제는 가나안 땅 떠나면 우리는 뼈도 못 추리요. 강에서 죽게 되면 뼈라도 이와 같이 묻을 수 있지만 거기 가게 되면 뼈도 못 추린다고. 이와 같이 10명의 사람들이 여기 두아버리가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우리는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10명의 사람들이 오직 보고 제대로 보고 과학적으로 분석해 왔으니까 분명한 사실을 갖거든. 다 울어버리네. 260만 대군이 땅바닥을 치면서 우리가 아이고 이걸 생각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죽는다더니 우리는 들어가지 못해 죽는다더니 이런 뭐로 가나안 땅은 아예 들어가지 못할 정도까지 알아버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속이 참 들여다 보이지 않습니까? 천물 났을 것이 생각이 들어요. 10명 삶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다 거기에 동조돼가지고 이 사람 영화의 눈이 있어야 뭐 옳고 바른 것을 분별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같이 불평하고 같이 난리를 치고 그러면서 돌멩이를 집어가지고 모세 너 어디 있어? 모세 너 있어 어디 있어? 모세 찾아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독도 이런 조그만 돌도 아니라 여러 큰 돌로 그냥 모세를 보면 바가지 내가 치게 되면 모세 바가지 부러질 정도, 벌어져 볼 정도로 이런 돌을 든 명이야. 하나님께 화가 변명이 났더라 보니까 이 새끼들을 여기서 다 죽여버려. 하나님께 얼마나 성질 났던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저런 조건들 전부 다 아시고 있으면 데리고 가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그 불평 불만 때문에 같이 동조자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수아가 갈렙이 말하지 않습니까? 요수아가 말하지 않습니까? 옷을 찢고 자기 옷을 다 찢어버린 거예요. 자기 양심이 고백합니다. 내가 보고 왔는데 저들은 우리들이 밥이다. 저들은 우리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다. 하나님께서 능히 저들을 정복하고 저들은 능히 물릴 수 있을 만큼 그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 나를 보고 왔다.
저들이 이야기하는 건 전부 육신적인 이야기를 하고 온 사람들이고 나는 영적인 눈을 뜨고 어둠의 빛을 본 사람이다.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인단 말이거든요. 이 대세가 안 꺾인 겁니다. 일단 한번 물어버렸어. 오는 사람, 진짜 어떤 사람 오니까 이틀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들이 얼마나 울음보가 터져버렸더니 한 달 이상 울었다가 모세가 죽자마자 사실을 울었어요. 아, 울음도 어느 정도 끝이야 되는데 안 끝인 거야. 너무 상처가 많고 너무 그야말로 어려움 많이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모세가 죽자마자 그들이 그렇게 울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지금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그 모세가 그 정탐꾼을 보내놨더니 이 사람들이 전부 그런 말을 헛소리 하니까 그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상처가 많은 사람 눈물이 제일 많습니다. 건들면 전부 터져버리면 며칠 가요.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행복 같은 사람들은 별로 울질 않습니다. 우리가 그 같은 사람이 돌아가셔도요. 서양 사람들은 사람 돌아가셔도 그렇게 막 한국 사람처럼 의아태가 울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울어요. 마음으로 울고 한국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울어요? 자기 때문에 울어요. 여보, 당신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 당신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사냔 말이야. 나 혼자 심심하고 당신이 없어서 돈은 누가 벌어주고 당신 없으면 누가 나 신세를 누가 이루어주고. 그리고 누구 때문에 울어요? 자기 때문에 울어. 죽은 남편 때문에 우는 거고 죽은 남편 부인 때문에 우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때문에 너무나 가렵고 너무 서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눈물을 흘렸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울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울었어요? 아니요. 모세 때문에 울었어요? 아니에요. 자기들 때문에. 앞으로 이래도 못 저래도 못 오도 가도 못 와도 보니까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고 아니다 그게 말합니다. 목을 높여서 그렇게 크게 말하고 이미 전부 전세가 다 끊어져 버렸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돌아서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돌을 들어가지고 못 고치고 막 그냥 모세 너 어디 있어? 모세 찾아 눈에다 불쌍부 펴가지고 좀 멀쩡한 놈들을 막 모세 찾냐고 난리치고 아마 모세가 그 사람들 눈에 봐있어. 모세가 아마 머리가 깨졌을 것 같아. 이런 큰 돌을 막 내리쳐버렸어. 어찌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죽여버려 살려버려. 하나님 저들의 이름을 저들은 죽으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여기까지 포도시 달려서 얼려서 이와 같이 하나님 매출하게 먹여주시고 만나는 먹여주시고 이렇게까지 오셨는데 여기서 죽여버리면 여기서 전부 다 공놈이 되어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 진정하시오.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진정하셔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말을 듣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저런 광경을 전부 다 갈렙이 다 본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달릴 수 있고 세울 수 있고 이루할 수 있구나. 누구인들 내가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되고 내가 구역 인도를 할 때 누구는 문제가 될 수 있던 세상이 없다니까요. 다 알고 보면은 내 사랑이 모자라서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성도를 사랑한다면 그 성도는요 내 구역을 떠날 수 없어요. 이탈할 수 없어요. 다른 생각할 수가 없어요. 부둥켜 안고 기도로 눈물로 이와 같이 그들과 함께 같이 이처럼 배려할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관심 갖는 생각 가지고 계속 그를 위해서 기도해 버리면 그 성도가 평생간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잃고 내 명예 잃고 그렇게 우리 실종한 사람들이 마시고 명예도 회복하고 그렇죠? 사람도 찾아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드리겠는데요.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이
헤브론 땅은 눈에 볼 때는 가장 위험한 곳.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좋은 곳은요, 위험할 게 차기 없어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 이면에 보니까 거기 응답 다 들었어. 거기가 막 완전히 축복 덩어리요. 그것을 놓치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은 큰 인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지원했던 이 갈렙은 노장입니다. 노장 갈렙이 그 땅을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젊은이가 다 회피하고 다 이리저리 전부 다 눈치 보고는 전부 다 이보같이 딴 길을 선택했지만 그러나 나는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겠나이다. 이미 나는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왜 그러세요? 저기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응답받은 곳이니까 그 땅을 차지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결국 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나이 많다고 해서 주의 일을 못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힘을 주십니다. 바울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더 이상 이제 내가 넘어도 가야 할 때 뭔 소리 하시냐고. 바울이요, 이제는 사랑만 내가 불때는 다니 거기서 따뜻한 데서 좀 여생을 좀 즐기시고 거기서 좀 바둑도 뛰시고 사람 있으면 사람 모여가지고 틈짝도 하시고 그렇게 할 일이지 무슨 로마까지 가냐고. 문화도 틀리고 나라도 틀리고 거기까지 가게 되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말했지 않습니까? 아니야, 난 노마다 가야 돼. 내 사명은 거기서 죽는 거야. 그래 하나님께서 네가 노마다 가야 하리라. 네가 가시 앞에 서야 하리라. 결국 가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와 때문에 노마가 보호받는 최고의 그런 전도자가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일에는 아주 중요한 축복이 그 속에 달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형편 다 따지하지 마시고 계산하지 마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사실이죠. 양 못하지 마시고 한번 붙잡기 바랍니다. 마귀가 이기는가 내가 이기는가. 그렇죠? 불신앙이 이기는가 내가 이기는 것인가. 염려하지도 마시고 한 번 우리가 달라붙어야 됩니다. 달라붙어야 마귀가 떠나지. 달라붙지도 않고 우리가 먼저 사전에 벌써 가나안 땅 들어와서 정탐하는 10명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에 내놓으니 다 죽이는 일만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살리라고 했는데 살리는 영이 육은 무익합니다. 무익한 일 하면 안 돼요.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이 바로 뭡니까? 구역장님들의 결단입니다. 결단. 여러분의 결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평생도 하지 마시고 1년만 결단하시오. 한 번도 내 구역에서 내가 구역 예배를 못 드린 일이 없다. 한 번도 복음의 칼을 갈았으면 계속 그 칼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를 하고 거기서 우리가 깃발을 꽂아야지. 복음 구역을 맡겼는데 칼도 안 갈아. 그것도 저다 둔지도 모를 정도로 벌써 메시지가 없고 그야말로 사명이 없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구역을 인도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맡은 사명은 별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별것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구역원으로서 구역장으로서 본차로서 내게 주었던 이 지역은 황금모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망대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 안테나를 달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플랫폼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 숫자를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을 내가 건드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의 입에가 복음의 입이 돼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이 열려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여러분의 입김이 그리 세단 말이거든요. 불신앙을 하게 되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입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입김이 되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입김이 된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입김을 가지고 살랍니까? 복음의 입김을 가지고 사시 바랍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복음의 입김이다. 살리는 것이에요. 절대 우러나 좌우나 치우치 마시고, 여러분들이 시대적인 그런 갈렙 같은 구역장에 되어져서 내게 맡겨진 구역은 내가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한 주라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내가 일을 서면 되는 겁니다. 일을 서자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할 수 있게 무슨 말이냐? 내게는 능치 못하시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구역장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되 노익장 갈렙처럼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헤브론 땅을 차지하고 남는데, 그 헤브론 땅은 아브라함 때보다 등대한 땅인 줄 알고, 내 구역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축복의 땅인 줄 알고 내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